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각 편을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시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주석 성경 같은 것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이런 설명도 붙어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과 역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 시편들이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그 각 개인이 경험한 일들과 느낌, 이것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이제 이것이 시편으로 지어지고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한 특정한 개인의 그런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경험이 반영된 그러한 시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거나 부르는 시나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특정한 시인이나 특정한 작사가가 자신이 경험한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이나 이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시나 노래를 적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접하고 너도 나도 그 시나 노래를 부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시에서, 이 노래에서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시와 그 노래는 더 이상 특정한 어떤 시인이나 가수의 노래나 시가 아니고 나의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 시에 담겨져 있고 내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거나 읽게 되는 그런 시와 노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편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시편이 그저 다윗의 시편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편, 자신의 노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찬양,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를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한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다. 시편의 그 표현들, 그 간구의 내용들, 이것이 누군가 지은 시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간구를 이 시편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가 보다, 또 다른 시편에는 다른 사람 이름도 나오죠. 누군가 이렇게 지었나 보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4편도 앞에 나오는 3편처럼 개인 탄원시 혹은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4편을 보시면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생들은 물론 이 주인공의 대적자들이겠죠. 흔히 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꾸며서
나를 욕되게 하고 한마디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이 고민하고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면 참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척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의 의도, 내가 했던 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말을 꾸며서 나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중에라도 듣게 되면 참 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그 말을 몇 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잠자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도 이게 참말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경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고 함께 흥분하고 싸우기보다는 평상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그러한 거짓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4편의 시인이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마다 이 주인공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훼손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잠도 잘 수 없는 큰 괴로움에 지금 처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이렇게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명예란 한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그가 속한 그런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존경,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 보니까 명예는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타인에 의해 존중과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최고의 가치다. 따라서 명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명예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이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9장과 30장을 쭉 읽어보시면 29장에서는 내가 한때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명예롭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내 처지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한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3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과 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병도 들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린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는 그 모습은 그의 괴로움을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인문학 논문을 보았더니 이 명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들이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의 상실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 명예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명예를 손쉽게 내팽개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 그리고 다툼,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각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쉽게 그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예는 자신의 어떤 신분 혹은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죠. 경찰관도 경찰관으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언론인, 의료인, 정치인, 예술인, 기업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저절로 명예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감, 책임감, 헌신 이런 것을 다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에게 그 명예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 명예를 내다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한다든지 그리고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명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명예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명예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가 있기는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중문화의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아서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의 이 명예의 실추와 부정적인 의미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회와 또 많은 교인들이 거듭해서 일탈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빚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 논문의 내용을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라는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명예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 교회가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 성공이나 명성이나 물질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명예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교회의 건물의 크기와 교회의 숫자를 통해서 이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넓혀서 정치적인 발언권의 힘을 더 실어서 교회의 그런 명예를 드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명예는 교회 건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숫자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명예, 그 출처, 그 근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4편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그 명예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나의 대적자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또 내가 옳지 않다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면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떤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떤 허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불쌍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욥기 3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적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예수라는 자는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도 버린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그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진 그 거짓, 그 불명예를 다 부정하시고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부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 명예가 떨어지고 훼손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4편의 이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떳떳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돌아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는 그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예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거짓 없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가 무엇일까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귀영화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명예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의 명예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악의적인 거짓말과 멸시 때문에 혹은 오해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죠. 시인도 낮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쳐다보았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내 의가 되시고 나를 명예롭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실 자 그 누구냐라고 한탄할 때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명예가 오는 것이지 헤롯 왕궁에 거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명예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보이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시며
평안한 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